밤이 깊어도 아침은 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마다 대답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해야 하는 영역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성도의 교제석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어디에 나가서도요?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먼저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세상은 권세에 복종하고 선을 행하면 권세자들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세에 순종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왜 모든 권세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법자들,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위에 살아가는 악한 위정자들에게 그 위정자들의 권세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직장에서 정말 나쁘게 직장생활하는 그런 사람의 말에도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로마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기록되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그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권세에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절세하거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행위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과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그 행위들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는 악한 위정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악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시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절세하고 세금을 도둑질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세금을 안 내고 절세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신앙을 핑계로 시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깨끗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순종하기 싫어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거죠. 힘 있는 자들이 안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마땅히 해야 될 그것들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신앙이 시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면죄부를 줄 수 없습니다. 신앙이 가정에서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에 면죄부를 줄 수 없듯이 사회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에서는 세상 권세 아래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11조 헌금 또한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빚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이어서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돈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금전적인 채무를 다하지 않고 빚을 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사랑의 빚만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돈을 사랑과 연결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부부들이 교회에 있죠. 언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까? 개인에게 주어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온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돈을 사랑과 연결시킨 이유가 있는 거죠. 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사랑에 빚진 자로 사는 것은 여러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빚진 마음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리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압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거나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돈 문제에서 다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사랑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사랑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금전적으로 빚을 지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교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학자금 대출을 받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빚을 지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전적인 빚을 지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웃관계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게 사랑입니다. 나의 선택이 이웃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음, 살인, 사기, 거짓말, 탐심, 그 외에도 모든 죄들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릴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깊은 밤 왕궁 옥상에서 걸어가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확인합니다. 그 여인은 충실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의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여인을 밤중에 불러서 동침합니다. 백성을 사랑해야 하는 왕이 사랑을 버리고 잘못된 사랑을 쫓아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다윗은 여전히 그 저녁 시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몰라야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몰라야 했기 때문에 그 밤에 범죄했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죄와 싸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합니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추악해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랑을 버리게 되면 인간은 이처럼 추악해지는 겁니다.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일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조사역과 구원사역, 심지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악하고 부당하게 느껴져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 장로님, 리더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죠.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동참하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주권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또 언제 상처받을지 모르고 언제 이용당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선을 베푸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을 살 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소화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게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고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삶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당하고 부정한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빛이 보이지 않아도 악한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밤이 깊어져도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밤이 깊어져도 하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작은 빛은 거리고 불편합니다. 때로는 불쾌하죠. 여러분, 우리가 밤에 다 불을 끄고 자려고 했는데 뭔가 물건 찾기 위해서 핸드폰 후레쉬 켜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 빛이 우리한테 확 오면 어떻습니까? 반갑습니까? 불편합니까? 너무 불쾌하고 불편하죠. 근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반대로 빛이 지배하는 공간에서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찬양할 때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우리가 낮에도 주님을 찬양하지만 이 세상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돈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에 귀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돈 문제도, 이웃 사랑에 대한 문제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세금을 내고 있는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지 겉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나 아침이 오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가장 밝은 시간을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세금을 속이고 이웃을 미워하고 악한 음모를 꾸며도 보이지 않지만 머리 위에 태양이 떠오르면, 정오가 되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 모든 은밀한 비밀은 강제적으로 폭로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던 죄와 우리아를 죽인 죄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빛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옷을 입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세대가 변할수록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우리 때는 달랐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둠은 짙어집니다. 나쁜 짓을 해도 티가 나지 않고 죄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밤이 깊어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 바울이 갑옷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로마서 13장에서도 교회 밖에서, 예배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에서, 성도의 교제에서, 그리고 확장돼서 세상에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갈망이 있어야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태도와 내 모습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는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 밖에서 더 치열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순종하여 이웃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용당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 권세에 순종하여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신뢰하셨기 때문이죠.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살짝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신뢰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곧 죽음 앞에 놓인 것처럼, 곧 죽을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잠든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하지만 배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낮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숨겨진 모든 것이 빛으로 오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드러날 날이 곧 옵니다.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둠이 깊어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것이 빛을 밝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꺼지지 않는 소망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낮에와 같이 단정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세상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 일에 힘쓰십시오. 세상 속에서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를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거짓 사랑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 권세의 그 통찰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그런 일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아가길 갈망하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